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내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세상 못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두지 않으시고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절제하게 하시고 이렇듯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온전히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가득하게 채워진 바 되어서 이 한 날도 살 때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힘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소산을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붙이라. 너희의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해 가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문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검수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 속에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채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신가요? 체험 받으셨나요? 깨닫게 되셨습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되셨냐는 겁니다. 우리 8절을 같이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지금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과 환경 속에 살지만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을 바라시는 거구나.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도 느끼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에 그 육체를 죽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땅에 그 육신에 매여있는 육체에 매여있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 사람을 보고 있을 때에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그 흠 많고 점 많고 그렇게 모관한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만 오로지 바라보면서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계속해서 여기는 것이 우리의 한계 속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람 속에 살지만 사람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죠. 환경 속에 살지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냥 보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어제도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람과 환경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에 오히려 성도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전히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무슨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서 너무 다행이다. 너무 행운이다.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안심이다.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한다. 라는 이야기를 나타낸다. 라는 겁니다. 오늘도 다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건 단순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거냐라는 문제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쉬이 동정하지도 못하고 쉬이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쉬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도 못하고 쉬이 형제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지도 못하고 악을 악으로 갚기를 잘하고 욕을 욕으로 갚기를 잘합니다. 그런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자연스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의 첫째는 무엇이냐?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제대로 들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이니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때문에 보는 삶, 그 보는 삶이 이루어지면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도 가능하고 사람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17절 밑으로 보실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고난받는다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인생들이 이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응당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고난받는 것은 똑같은데 무엇하면 고난받겠냐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겠느냐,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겠느냐. 이 땅에서 너는 필경 고난 속에 살 텐데 그 고난의 원인을, 이유를 무엇으로 삼고 살고 싶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몸을 가꾸기 위해서, 내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입신양면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치부닥치부닥 거리면서 고난 아닌 고난 속에 늘 허우적거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주와 복음을 위해 그렇게 고난받으며 살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관자가 맞다면, 내가 너의 구원자가 맞다면 스스로 네 삶을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네 삶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의 주관자인 것처럼, 내가 너의 구원자인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산다면 너도 그런 방향으로 살면서 뭔가 내가 다른 것처럼 말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살면서 너의 다름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바라시는데, 항상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바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당위성을 강조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당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당위성의 문제가 맞아요.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닫게 만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율법은 당위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위성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우리가 환호하는 거고,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복음 안에 기록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이 이야기도 어떻게 우리는 풀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어진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똑같은 고난에 응당받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징벌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된 우리들은 징벌의 목적이 아닙니다. 같은 자식 문제를 가지고 치부닥거리더라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자식이 징벌의 목적으로 쓰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보게 만드는 도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도구입니다. 자식만 그런 존재가 아니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내가 믿고 따르는 선배도, 친구도,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자극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합당한 생각과 마음을 품도록 도구 삼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왜요? 이는 반대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를 바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깜깜한 세상에 나타내고 싶으셔서 그러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땅에서 너무 우리의 욕심을 차려서는 안 되겠어요.
너무나도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악착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좀 누군가를 위하여 양보하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누군가를 위하여서 피와 땀과 눈물을 좀 흘릴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해서 늘 길을 잃어버리기 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늘 길을 알려주십니다.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혼돈 속에 어지러움 중에 있을 때 거저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이 한날 살 때에 그 뜻을 따라 사람 앞에 서게 하시고 환경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